이 세상은 절대 아름답고 또 평화롭고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많은 위험이 있고 또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재앙이 있고 재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무수한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게 이 세상입니다. 결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행복하고 아름답고 또 모든 사람이 다 웃고 즐거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많은 고통이 있고 비극이 있고 비참함이 있고 울음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질병이 있고 결국은 뭐가 있습니까? 죽음으로 결국은 끝나는 것이에요. 누구나 다 아는 것이요. 누구나 다 인생을 조금만 살다 보면은 이 세상 사는 게 쉽지 않구나, 어렵구나, 고통스럽구나, 괴로움이 많구나. 누구나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배우려고 굳이 학교 다닐 필요가 없죠. 매일매일의 삶이 전쟁이고 또 매일매일의 삶이 많은 염려와 근심과 고통이 무수하게 있는 게 그게 인간의 삶입니다.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바로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아마도 분명히 인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떤 고통과 고난도 괴로움도 죽음도 겪지 않고 정말 모든 일에 행복하고 날마다 좋은 일, 날마다 기쁜 일, 날마다 아마 즐거운 그런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좋은 것을 인간은 어때요? 걷어차버렸어요. 걷어차버린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절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저주하거나 재앙에 빠뜨리거나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수많은 결국 인간의 그 고통과 괴로움은 자기가 스스로가 그러한 것들을 끌어들이는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미련한 자들은 제멋대로 살다가 자신들을 죽이고 그랬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제멋대로 살다가 그러니까 누가 미련한 자냐? 자기 멋대로 사는 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이게 제 멋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삶이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볼 때 우리는 제 멋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약간은 알고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도 미련한 자들은 제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거칠 것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떠한 삶입니까?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자신들을 죽이고, 그러니까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도 사람들은 그 모든 책임을 자기가 아닌 외부에 돌려요. 이 세상 돌려. 다른 사람의 탓을 하거나 또 국가와 사회 탓을 하거나 자기의 책임, 자기가 져야 될 책임을 꼭 자기가 아닌 타인에게 외부에 돌리는 겁니다. 그게 본성이에요. 일은 자기가 저질러 놓고 그 책임은 그 대가는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게 이게 사람의 아주 본질적인 죄성이에요. 죄성. 아담도 그랬죠. 아담도 자기가 선악과를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옆에서 아무리 선악과를 먹으라고 해도 자기가 먹지 않았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먹고 나서 기껏 하나님 앞에 킹배되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잘못이 없다 이거예요. 나는 선악과를 따먹은 잘못이 없다. 그 잘못이 있다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과 여자 하와 자기는 쏙 빠지고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의 하와에게 책임을 지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참 어때요? 굉장히 교활한 거죠. 교활한 거. 근데 그러한 아담의 죄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다 있어요. 사람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책임을 내가 잘못해놓고 내가 제멋대로 살고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악을 택하고 내가 내 육신의 정욕대로 그렇게 했으면서 결국은 뭐예요? 그로 인해서 오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불행과 그 모든 참담한 그 상황은 결국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또 이 세상 탓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처럼 미련한 자들은 제멋대로 살다가 자신을 죽인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같은 이 세상, 여러분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에요. 절대 이 세상은 편안한 세상이 아닙니다.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것은 결국 사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악인들 때문에, 죄인들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자신의 본성이 악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계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은 제멋대로 살면 안 된다 해서 뭘 줬습니까? 십계명을 줬잖아요. 십계명을 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10가지의 계명을 왜 주셨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선민들은 너희들은 제멋대로 살다가 멸망당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제멋대로 살다가 인생을 망치지 말아라. 너희들은 제멋대로 살다가 스스로 불행의 무덤을 파지 말아라.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어때요? 그들의 삶은 절대 죽을 일이 없어요. 망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신약의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절대 제 멋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 것은 너희 멋대로 살지 말라고 부르신 거예요.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그 교훈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이제는 그런 제 멋대로 사는 삶은 그건 죄인의 삶, 악인의 삶이에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살면 멸망하니까 어때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 세운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세워서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절대 어때요? 자기 자신을 죽일 일이 없어요. 죽일 일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내가 있는가, 살지 않는가를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이건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왜 그러냐? 그것은 자기 자신의 삶이 살고 죽는 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지만 안타깝지만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우둔한 자들은 안일하게 살다가 안일하게 사는 거예요. 이 안일하게 산다는 거 뭐냐? 아무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냥. 아무 신경 안 쓰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원하는 대로. 이것도 역시 제멋대로예요. 예. 어떤 사람이든지 제멋대로 안일하게 사는 사람 치고 제대로 사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죠.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안일하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제멋대로 안일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도 어때요? 제멋대로 안일하게 삽니다. 아무리 성도랄지라도, 아무리 그리스도인지랄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가 원하는 생각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의 뜻대로 충동적이고 또 이런저런 신경을 안 쓰죠. 지혜를 구하지 않죠. 지식을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일한 거예요. 안일한 거예요. 이 안일하다는 게 특히 위험해요. 우리 성도는 안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짐승들이 사실 굉장히 지혜로워요. 가만히 보면 짐승들 굉장히 조심성이 많아요. 네, 굉장히 조심성이 많습니다. 자기에게 어떤 해가 올까 아주 길을 갈 때도 조심조심 가고 자기를 해치는 더 센 강한 어떤 천적이 없을까 두리번 거리기도 하고 이 짐승을 보면 아주 영특해요. 근데 사람은 안 그래. 이 사람은 뭐야? 뻔히 저렇게 살면 자기를 죽이고 결국은 멸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만큼 제멋대로 사는 건 없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것만큼 아니란 삶은 없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 모든 결과를 다 성경은 써놨어요. 성경은 인간의 모든 그 삶의 결과를 다 기록해놨어요. 뻔히 기록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은 사람은 야, 이렇게 살면 결국은 망하는구나. 이렇게 살면 결국은 멸망하는구나. 이렇게 살면 결국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구나. 아주 성경은 명명백백 다 드러났잖아요. 결론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사람은 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요. 사람 하나님 말씀 무시합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분명히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너희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성경의 그 신명기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신명기는 오히려 더 너희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계명을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지만 너희가 이렇게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저주를 내리겠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다 기록해 놨어요. 교훈을 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은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만약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면 이러이러한 재앙을 받는다. 그대로 됐습니다. 그대로. 그 참 묘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가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선택해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축복할 것이고 이렇게 도울 것이고 이렇게 함께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만약에 나에게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 너희는 이러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적이 너희들을 집어삼키고 쫓아올 것이다. 아주 명확하게 기록해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그렇게 아주 사사건건 고의적으로 아주 일부러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저들이 대가를 치르게 하잖아요. 그래요. 오늘 우리 신약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약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말씀처럼 미련한 자가 될 것인가, 우둔한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인가, 현명한 자들이 될 것인가, 우리 앞에 있어요. 우리는 인간의 의지와 선택과 자유의지에 대해서 굳이 그거 깊이 팔 필요는 없어요. 그거 깊이 판다고 해서 그거 다 될 것 같으면 내가 얼마든지 그걸 잘 알려주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신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과 말씀을 알고 있는 만큼이라도 순종하면 좋겠어요. 알고 있는 만큼이라도. 더 무언가를 깊이 알려고 하기 이전에 알고 있는 것만큼이나마 순종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똑똑한 게 문제가 아니고 많이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만큼이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알고 있는 만큼은 고사하고 그 반의 반도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알면서도 그 길로 안 가요. 그쪽을 선택하지 않아요. 꼭 결정적인 순간에 여기 말씀처럼 제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제멋대로 꼭 결정적인 순간에 아니래요. 굉장히 신중하고 또 신중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찾아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지혜로운 자가 상담하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그런 사람들에게 약속한 게 뭡니까? 자신들을 멸망시킨다. 수많은 인생들이 이 세상에 와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끝나냐면 이 32절의 말씀대로 끝납니다. 다 미련합니다. 다 자기의 소욕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가 원하는 그 자기의 꿈과 야망과 계획대로 살아요. 하지만 그 끝은 뭡니까?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둔해요. 어리석어요. 자기에게 정말 좋은 말은 안 들어요. 자기에게 정말 유익한 길은 안 갑니다. 꼭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은 길, 꼭 자기에게 해를 주는
그쪽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자신들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말씀을 잘 명심했다가 주여 내가 절대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제멋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둔하게 안일하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그 철로역정을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그 철로역정이 처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그가 이제 부름받아서 장망성을 떠나나요. 장차 멸망을 성, 장망성. 근데 그 크리스찬이 장망성을 떠나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 여정을 보십시오. 그 크리스찬이 언제 공경에 처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안일했을 때 보면 늘 공경에 처해요. 철로역정에 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잘 가다가 안일하고 자기 멋대로 결정하면 꼭 어려움을 겪고 시험을 겪잖아요. 그 철로역정의 그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이 성도가 부름받아서 이제 성도로서의 삶을, 믿음의 삶을 시작해요. 그러면은 항상 조심성 있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가면은 그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철로역정이 안전하고 복된데 불구하고, 그러나 거의 많은 성도들이 그 철로역정에 나와 있는 그 크리스찬처럼 안일하고 불순종해가지고 마귀의 시험에도 빠지고 어리석게 무서운 성에 갇히기도 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그래서 고생하고 그런 일들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저는 번연히 이 철로역정을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로역정 읽어보면은 정말 유익합니다. 하지만 그 책을 100번, 1000번 읽으면 뭐 하겠어요? 그 교훈대로 또 안 사는데. 이게 문제. 그러니까 사람은 몰라도 문제고 알아도 문제예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문제지만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교훈을 배워도 그대로 또 순종을 안 해요. 절대 순종 안 합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는 알지만 실제로 꼭 자기가 아는 만큼 살지 않고 꼭 불순종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타락한 의지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은 절대 기도하는 사람은 제멋대로 살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안일하게 살지 않아요. 벌써 이미 기도하는 그 자체가 벌써 뭡니까? 신중하고 굉장히 조심성 있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뜻이에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지혜롭고 현명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는 사람을 축해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미련한 자예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그는 지금 제멋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거 꼭 명심해야 돼요. 아무리 나는 지금 지혜롭고 신중하고 대단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난 지금 절대 실수할 리가 없어. 잘못될 리가 없어.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벌써 뭐예요?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뭐예요? 그 사람이 네가 지금 제멋대로 사는 거다 이거예요. 네가 지금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게 지금 아니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각 사람, 우리 자신을 생각해,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 내가 지금 기도 안 해도 되는 그런 삶인가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지금 기도 안 하고 이렇게 안일하게 살아도 되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기도할 일이 산더미 같아요. 기도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방탕한 사람으로 여겨요. 방탕한 사람.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방탕한 것이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것이고 마귀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미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기도의 삶을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당연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어때요? 지켜지는 것이에요. 무수한 사람들이 얼마나 참 자신의 삶을 멸망한 길로 가고 자신의 삶을 참 죽이고 파괴하고 그렇습니까? 그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들도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인생을 행복하고 복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어때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뭐 자기 마음 먹은 대로 된다면야 누구나 다 인생을 복되게 행복하게 살지.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절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계획하는 대로 살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를 돕고 그와 함께 하셔야만 사람이 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누가 함께 하겠습니까? 마귀가 함께 합니다. 귀신이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과 같은 이런 이교, 아주 지독스럽게 이런 귀신, 이교 국가는, 이런 사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마귀의 노예,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그 삶이 저주받는 거예요. 저주받는 거예요. 33절에 보면은 내 말을 순종하는 자는 뭡니까? 안전하게 살며. 자, 보세요. 내 말, 누구의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말을 순종하는 자는 안전하게 살며. 여러분, 이 세상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세상은 위험한 세상이야.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절대 이 세상이 동화 속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하루빨리 그 환상에서 머릿속에서 지워야 돼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게 가정 예배할 때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사기꾼도 많고 악인도 많고 강도도 많고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섭고 악한 세상인지를 종종 자주 얘기해요. 왜? 절대 이 세상은 꿈 같은 세상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악한 것이 많고 위험한 것이 많고 지저분한 것이 많고 더러운 것이 많고 무수한 정말 우리 아이들의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릴 때부터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 잘 믿어야 되고 그래서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절대 아이들에게 동화 속의 그 결론, 행복하게 잘 살았다. 그거는 어디까지나 동화 속의 얘기고 인생은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이 몇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동화 속의 결론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이런 온갖 재앙과 저주에서 보호받고 저주에서 안전하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요, 그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은 교육을 받고 대단한 학식이 있고 명예가 있고 명성이 있고 권력이 있어도 그 재앙과 저주를 피할 수가 없어요. 인생 자체가 그런 거예요.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확실하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그걸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그걸 더 잘하니까 그 부적을 사다가 집에 곳곳에 베개 속에도 집어넣고 지갑 속에도 집어넣고 자동차 안에도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은 얼마나 많은 이 악한 것들이 역사하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사할 때도 나를 받아서 이사하고 그러니까 저는 가만히 보면은 오히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조심해서 살려고 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뭔가 그냥 막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보면은 너무 아니래. 제멋대로. 근데 그게 믿음이 좋아서 그렇다면 너무나 좋은 얘기긴 한데 그렇지도 않아요.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러면 너무 좋은 일인데 역시 그렇지도 않아요.
기도도 등한히하고 소홀히 하고 말씀도 불순종하면서 조심성도 없어요. 아주 그냥 아주 안 좋은 곳에 그 모든 걸 잘 갖춘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분명히 주께서 그랬어요. 내 말을 순종하는 자는 안전하게 살며,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고 싶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전하게 살고 싶은데 돈이 나를 지켜주겠지? 아닙니다. 최고의 교육이 나를 지켜주겠지? 아니에요. 큰 힘을 가진 자가 나를 지켜주겠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좋은 집이 나를 지켜주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자동차가 나를 지켜주겠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좋은 자동차를 타고 가도 보니까 큰 사고 나서 죽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안전하게 살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안전하게 살아야 돼요. 사람은 본능 중에 세상을 안전하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보험이 있는 거예요. 보험이 왜 있겠습니까? 보험 사업이 왜 그렇게 저 시내 가보면은 가장 좋은 빌딩은 어떤 빌딩이냐? 보험회사 빌딩이에요. 저 강남에 가보십시오. 가장 좋은 빌딩들은 전부 거의 대부분 보험회사 빌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은 내가 안전하게 살고 싶어 하니까 온갖 보험을 들어요. 보험을 들어요. 근데 보험은 참 묘해요. 보험은 보험의 이익을 얻으려면 사고가 나야 돼요. 병이 나야 돼요. 그래야 어쨌든 타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묘한 거예요, 보험은. 그러니까 보험은 궁극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보험 들지 말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정말 인생을 안전하게 살고 싶으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흔히 얘기해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요. 뭘 해도 하나님께서 합력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계명대로 살지 않으면은 뭘 해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뭘 해도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아요. 동쪽으로 가도 서쪽으로 가도 북으로 가도 남으로 가도 땅속으로 가도 하늘 위로 가도 하나님은 절대로 붙잡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그 많은 그 무수한 사람들의 인생을 쭉 살펴보니까 진짜 맞아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고 화려하고 대단해도 보니까 결국은 그 삶이 보니까 안전한 게 없어요. 다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그것들로 포장만 한 거예요. 포장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여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자꾸 말씀에 불순종할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존중하면 반드시 하나 안전하게 주셔. 걱정할 게 없어요. 응? 그러면서 재앙에 두려움 없이 살 것이다 그랬잖아요. 인생은 재앙입니다. 재앙. 인생은 재앙이에요. 죄인의 삶은 재앙입니다. 재앙. 무수한 재앙이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요 매일매일이 재앙이에요. 매일매일 재앙이에요. 무수한 염려와 근심과 시달림이 그 사람이 그게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살 것이다. 사실 우리 크리스찬의 성공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중요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인생을 패배하고 실패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를 아무 관심 없이 살면 안 됩니다. 근데 간단해요. 복잡할 거 없습니다. 카네기 인생론 안 읽어도 돼요. 그 10권짜리인가 12권짜리 있거든요. 그거 안 읽어도 돼요.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돕지만 그들이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그들에게 가시를 보냅니다. 그들에게 회방자를 보내요. 대적자를 보내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읽어보세요. 금방 나와요. 우리는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도 어쩌면 그렇게 제멋대로 안일하게
그러니까 나는 성도들이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아무리 목회자니면서도 야, 하나님 말씀이 뻔히 있는데, 계명이 있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제멋대로 살지? 어떻게 저렇게 안일하게 살지? 난 도저히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 믿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렇다면야 100번, 1000번 이해가 가는 일이지만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교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제멋대로 안일하게 살까? 그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책임을 묻는다는 거 알아야 돼요. 이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엄청나게 우리에게 많은 책임을 물어요. 내가 너에게 그 많은 것들을 말씀했고 교훈했는데 너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실 겁니다.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말씀처럼 제멋대로 안일하게 미련하게 우둔하게 살면 안 돼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말씀에 순종하자.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함께 할 거야. 도우실 거야.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할 거야.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저는 간증책도 참 많이 읽어봤어요. 간증책을 많이 읽어보면은 결론은 간단해요. 여기 말씀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 빠져도 하나님이 다 건지셔요. 건지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도와셔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대부분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사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멋대로 안일하게 살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거의 70-80%는 제멋대로 안일하게 살아요. 정말 진지하고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드물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신앙생활에 힘이 없고, 왜 신앙생활을 해도 뭔가 기쁨이 없고, 왜 신앙생활을 해도 뭔가 모르게 맥 빠지고 처지고 믿지 않는 사업 별로 다를 바가 없다.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않는지를 진지하게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교훈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가? 모든 일에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고 있는가?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심각하게 진지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 말을 순종하는 자는 분명히 안전하게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살 것이다 그랬죠. 그러면 이 말씀을 역으로 내 말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어때요? 안전 보장이 없어요. 날마다 재앙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안전이 없습니다. 그들은 매일 재앙입니다. 그들은 매일 죽음이에요. 자기 자신의 인생을 죽여요. 파괴시켜요. 정말입니다. 진짜 그래요. 그러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재앙이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실해야 돼.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역사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민족이나 종족은 절대 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쫓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린 민족과 종족들이 결국은 세상을 휘어잡아요. 지금도 보십시오. 여러분 미국이 아무리 옛날보다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여전히 지배하는 거예요. 여전히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이걸 그렇게 간단하게 무시할 그 상황이 아닙니다. 아무리 공자 맹자 천년 만년 찾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믿는 민족 앞에서 여전히 꼼짝도 못해요. 꼼짝도 못합니다. 유럽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유럽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좀 콧대가 세요. 이 북유럽이나 이 유럽 사람들이. 이 인류의 문명은 유럽에서 그냥 근데 보세요. 역사로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믿는 민족 앞에서 유럽 사람들도 허망에 무너집니다. 헛된 이상과 헛된 세계를 꿈꾸고 그러다 전쟁이 2번씩 크게 벌어졌죠. 거기에서 누가 그걸 건져내 줬습니까? 하나님 잘 경외하는 미국이 건져내 줬잖아요. 1차 대전, 2차 대전 보세요. 역사는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각 개인의 인생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 믿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드리는 거 그거 무식하다고 여기고 그거 우습게 여기는 그렇게 하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칩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절대 좋은 날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해야 돼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이에요. 힘. 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 우리 한민족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면 이 나라도 가장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어요. 그 어떤 나라보다 사실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제발 좀 무당, 불교, 유교 제발 이 저주받은 귀신 이 더러운 아주 역겨운 이 악령의 것들을 다 좀 쫓아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두고두고 이 민족의 발목을 잡아요. 지금 잡고 있잖아요. 응? 하나님 경외하고 기도하는 미국이 이 땅에 와서 수십 년 동안 지켜주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교회를 무시해요. 그런데도 성경을 무시해요. 그런데도 기도를 무시해요. 개독교라고 비웃죠. 그 그리스도인이 와서 이 나라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거지 문댕이 같이 살던 거지처럼 사는 원시처럼 살던 이 백성들에게 문명의 빛을 안겨주고 난 우리 한국 사회가 기독교를 무시하는 거 보면은 아주 그냥 이 민족이 아주 다 망했으면 좋겠어. 아주 그냥 정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그렇게 배은망덕할까?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의 그 은혜를 어쩌면 저렇게 무시할까? 교회와 우리 기독교와 선교사들에게서 받은 이 빛 때문에 우리가 사람 구실하면서 살게 되는 줄 모르고 요즘 보면은 좀 먹고 살만하니까 또 미신 끌어들이고 불교 또 끌어들이고 유교 끌어들이고 무속 끌어들이고 뭐 전통이니 뭐니 먹고 살만하니까 그 짓 하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니까 인간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절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아야 돼요. 하여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더러운 것들 아주 싹 추방시켜야 돼요. 적어도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하여튼 모든 이교, 모든 귀신과 악령과 하여튼 무속 이거 싹 걷어버려야 돼요. 싹 걷어버려야 돼요. 아주 흔적도 없이 다 불태워버려야 돼요. 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같이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경외할 것이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십자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 믿는 그러한 인생을 살 것이다라고 철저하게 우리 스스로 100번이고 1000번이고 다짐시켜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는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성경의 말씀, 기독교 신앙, 교회, 그리스도, 복음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걸 아이들에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 그게 사는 길이야. 그게 영광을 얻는 길이고 그게 생명의 길인 것이에요. 이 세상의 영광, 화려한 거 다 무너집니다. 영적으로 눈이 깨인 사람은 이 인간이 만든 문명과 이것이 얼마나 어둠이 깊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 화려하지만 저기에는 얼마나 많은 어둠이 있고 통곡이 있고 저주가 있고 악령들이 있고 귀신들이 있고 얼마나 더럽고 역겹한 것이 가득한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왕 대신 우리 주 예수님께 기도하러 나왔어요. 얼마나 존귀합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기도야말로 우리를 강하게 하고 번성케 하고 능력 있게 하고
모든 재앙과 저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나와 내 가족이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하세요. 존귀하게 여기시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와서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오늘도 찬송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이 존귀함을 우리에게 주신 걸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제나바 교회 모든 교우들,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시 한번 이 기독교 신앙의 영광과 능력을 존귀하게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